자,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바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를 얻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바수꾼 운동과 나의 십사.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누릴 때 일어나는 축복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거 놓친다 그러면은요, 파수꾼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여러분, 그래서 절망 시대, 그럼 복음 없으면 절망이 옵니다. 낙심이 오고요, 좌절이 와요. 왜 절망이 옵니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제 이 마귀는요, 마귀도 24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 사람을 공격해요. 그래서 결국에 인간을 자꾸 죄짓게 만드는데, 하나님 목적에서 어긋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이제 이게 나 중심으로 만들죠. 내가 주인 되게 만든 겁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세트죠. 이렇게. 마귀는 그래서 인간을 공격해서 자꾸 죄로 묶고 결국 하나님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원리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딱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공격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딱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받았는데도 내가 주인 돼 있으면,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안 바라보면 여전히 똑같이 사단에게 시달리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절망, 낙심, 아니면 여러분 너무 교만, 막 여러 가지 다 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도 기준이, 여러분 응답의 기준 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응답 너무 받으셨으면, 너무 기쁘시면요, 컴다운, 이렇게 가라앉히세요.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자고 제대로 된 신자입니다. 응답을 딱 받았는데 막 흥분해서 이렇게 됐다, 와, 그 진짜 아니에요. 막 여러분 너무 어렵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세요. 맞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절망이 온다는 거는요, 뭐가 없냐면,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 제가 샤마르라고 했는데, 이 샤마르라는 단어 제가 얘기 드리면서 뭐라고 했죠? 이제 우리가 파수꾼은요, 일단 파수꾼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보는 자잖아요. 망대 위에서 보는 자. 그래서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원래 샤마르란 말은 간직하다는 데, 간직한 자. 파수꾼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지키고 전달하고 싸우는 사람이라 했는데, 어떻게 봐야지요, 이게 뭐예요? 발견하죠. 영안을 열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키고 싸울 수 있어요. 보호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우리 가문과 내 후대와 내 만나는 사람들이 다 묶여서 가고 있는데, 그 대상자들과 그 현장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요, 이거 많이 담으셔야 돼요. 지금 예배 이 시간에도요, 지금 계속 뭔가 있어요, 영적인 게. 말씀 여러분 딱 방에 딱 되도록 만든다니까요. 지금 저는요, 제가 이게 메시지를 인도하는 메신저잖아요. 그러면 교회 성도님들이 앞에 서면 다 보여요. 그럼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이고요. 이 앞에 서면은 누가 화장실 가시는지 몇 분에 가시는지 다 보여요. 예. 그리고요 모든 흐름이 보여요. 이 앞에서는 안 보이시는 것 같아 보여도요. 예. 그러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랩런트들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다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야 예배 때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구나. 사단이 마귀가 진짜 있다면요 24일 동안 한다면 제일 활동하는 때가 언제냐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날 때 제일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마귀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파수꾼은 적어도 어떻게 된 사람이 이렇게 된 사람 파수꾼이 아니죠. 파수꾼은 뭡니까? 주인이 바뀐 사람이죠. 이렇게 돼야 주인 앞에 주인과 교제를 하면서 주인의 눈으로 여러분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을 진짜로 딱 현장에서 보면요 싸워야 될 게 아니라는 거 알게 되고요 기도해야 될 거라. 그래서 지키는 자 지키고요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 왜요? 싸움의 무기가 말씀이거든요. 사단은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만 두려워합니다. 근데 파수꾼은 뭐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직 복음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오직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오직 하는 사람 이거 24 하는 사람이 뭐예요? 파수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싸움하는 이 시대 파수꾼이죠. 그리스도 오직 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신 그리스도. 죄로 묶었는데 우리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하고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저주와 재앙에 묶여 있는 것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다 끝냈어요. 그러면 끝낸 걸 어떻게 하면 돼요? 적용하면 되죠. 그게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복음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딱 만나보면은 결론이 딱 나는 게 하나 있다면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데 내 삶에 나라가 아니면서 나라가 아니면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요 기도하면 나라가 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요 참 주인을 딱 바꾸고요. 주인을 바꾸신 다음에 주인이 나에게 먼저 이 나라가 임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먼저 적용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 적용할 분명히 뭐가 있어요? 미션과 현장이 있어요. 그 미션과 현장을 놓고 다 기도하세요. 근데요 놀라운 거는요 뭐냐면은 제가 이거를 찾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예전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맨날 그리스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몰랐던 거 있죠. 잘 몰랐어요. 왜냐면 왜 몰랐냐면은 내가 마귀한테 어떻게 묶여 있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집안에 파수꾼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요. 파수꾼이 아니라 파수꾼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마귀한테 어떻게 속고 있었냐 율법으로 속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율법에 딱 걸려 있는데 집에만 딱 들어가면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래. 그러니까 사모를 보고 맨날 율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율법이라 생각 안 했다니까요. 복음 누리는 게 당연하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데 복음 기도 안 되니까 요즘 들어서 제가 어떤 기도하는지 아세요? 저는 그건 맞다고 지금도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되어지고 복음이 누려지기 시작하면요 승리하거든요. 근데요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 드리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점점 이게 영적인 공동체로서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가 함께 되어지고 말씀이 함께 누려지는 공동체로서.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건 우리 교회 시스템적으로 가야 되겠다. 왜냐면 그리스도 얻은 문제 끝이잖아요. 구원의 길 진짜 그리고 우리 가문의 그리고 나 자신이 그리면 흑암 꺾이거든요. 주인 고백 진짜 하면은 흑암 꺾이거든요. 근데 이 진짜를 하고는 시간도 없고 진짜를 누리는
나의 루틴이 없어. 다시 말하면 정시기도와 복음 누리는 게 없어요. 강단을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하는 시간이 없다니까요. 정시기도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용 안 하면요 계속 그렇게 가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지만 복음 듣는 게 문제가 아니니까요. 복음을 들어도 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에 적용이 안 되면요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가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항상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우리 예산학교에서 지금 이 138에 대한 부분들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요 세 가지 138의 요 부분을 삶 속에서요 어떻게 내가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나만의 어떤 비밀로 나만의 삶으로 딱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거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거 진짜 이거 전부 다구나. 왜냐면 제가 진짜 적용하니까 흑암이 바로 꺾여요. 그러니까 흑암이 안 꺾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요 내가 요 상태에 계속 있는데 내가 어디 걸려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귀한테 내가 이렇게 걸려 있구나. 마귀가 저를 이제 율법으로 속이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 똑같은 패턴을 가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거 딱 깨닫고 이게 속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요 딱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 나 여기 안 속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내가 이제 걸려있던 부분 진짜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 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저는 미션까지 잡았어요. 나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인도받겠습니다 하고요 그때부터 실제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냐면 성령이 역사 안 하신다 무슨 얘기 실제 기도 없어서 그래요. 실제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실제 이 하나님 나라를 적용하는 걸 해보시라니까요. 근데 그때부터요 오로지 이거 하는 가운데요 파수꾼 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응답도 다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제 하나님이 요거 하는 사람에게 이 다음에 주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를 보는 눈이 쫙 열리는 거예요. 절대 응답, 그러니까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보는 절대 하나님 나 하나님 구원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문제도 이제 제대로 보여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눈이 열리는 게 응답의 전부 다죠. 그래서 여러분 파수꾼 운동은 뭐예요? 보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안이 열리는 게 응답의 절반이라고 얘기 드리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자기 문제의 본질을 못 보기 때문에 자꾸요 이상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먼저 언약의 시간표를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언약의 시간표를 알려줬어요. 이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먼저요 이제 사실 이사야에게 이 1장부터 보시면 뭐 합니까? 소는 그 주인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구원자 하나님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이사야서 1장부터요 하나님이요 책망을 하세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보세요 구원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여러분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놓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놓치고 있으면 구원을 놓치고 있으면 불신자보다 못하다니까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의무가 하나 있다면 파수꾼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예배의 의무가 있고요 기도의 의무가 있고요 그 힘을 가지고 요 예배와 기도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잡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잡은 하나님 백성에게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뭐 주겠다? 증거를 주시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증인 되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이걸 놓쳐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 미리 뭐부터 주세요? 제일 처음에 이사야를 딱 부르실 때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면 놓치고 있는 그 시대에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그때 나온 게 보좌입니다. 보좌를 체험한 거예요. 보좌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면서 쫙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이사야 6장의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미리요 성삼위 하나님이 뭘 체험하게 하세요? 보좌를 체험하고
그 보좌의 주님이 주님을 섬기는 이제 뭐예요? 여기서 이제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뭘 체험하니까 스랍. 이 스랍이요. 천사가 이렇게 날개가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2개로는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려요. 그리고 2개로는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하나님 이제 높이는 이제 이 스랍이 나타나죠. 그래서 뭘 이제 주신 겁니까? 이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맺는 이걸 우리 신분이라 합니다. 그래서요. 구원과 신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딱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보좌의 하나님이 이사야의 죄악을 숯불 이 천사가 이 스랍이 뭐예요? 제단 숯불을 가져서 그 입술에 댑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피 언약으로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요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랍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일을 할 때마다 보내시는 주의 천사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 237 나라의 빛을 발하는 세계복음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우리에게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신분과 권세로 역사하셔서 뭘 하겠다?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그래서요. 이 증인되게 하려고 6.8절을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성삼위 하나님 위해서 누가 갈고 그랬더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했더니 막 이게 다 그중에 10분의 1도 이제 안 남는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진대요. 다 무너진대요. 그러면서 뭐 얘기하냐면은 진짜가 남는다는 거예요. 밤나무 상소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루터기 언약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 허락하시겠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래서 저는요 요거 여러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는 아예 남질 않는데요. 다 완전히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건데 근데 하나님이요 회복의 키가 뭐라고요? 지금 아까 서론에 얘기했죠?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현장을 보는 파수꾼이 되는 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되게 부르셨어요? 그 현장에 파수꾼이 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파수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시간표가 뭡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과 제가요 그리스도의 빛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나에게 적용한 그 빛을 뭐예요? 만민에게 온 땅에 캄캄함과 어둠이 임했다니까요. 그때 나에게 임한 이 빛을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그루터기든 나에게 먼저 주시더니 여기 임마누엘의 뜻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 혼자서 복음 누려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전달해라 하신 거예요. 전달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 회복해라. 복음 전달해줘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 슬픔의 날이 끝나고 모든 거 다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복음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서 금방 알 수 있는 거는 복음 잃어버려서 문제 없고 복음 회복하면 다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회복하는 뭐예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는요 뭐예요?
이 파수꾼이 준비된 만큼. 그래서 우리가 파수망대 성벽 위에 성벽이 쫙 있어요. 성벽이 쫙 있는데 그 중에서도 높이 망대를 세우는 거죠. 이렇게 망대를 세우고 여기에다가 여기에 파수꾼을 이렇게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보죠, 파수꾼은. 그럼 지키는 거예요. 보고 지키고. 그리고 뭐예요? 다 간직하고. 그 현장을 놓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딱 마음에 담는. 그 파수꾼이 얼마만큼 일어났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놓고 파수꾼이 됐다. 지역을 놓고 파수꾼이 됐다. 이제 뭔 의미가 다르겠죠.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서 파수꾼이 됐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발견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분들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잘 못 누려요. 자, 두 번째, 이사야는 파수꾼의 사명 승리 목표를 봤다. 파수꾼은요,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어요. 해야 될 일 있죠. 승리, 목표가 있다. 자, 좀 이야기 드리자면 파수꾼은요,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그러면 주야는 24를 얘기한 거죠. 잠잠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의 1편 보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나오죠. 복 없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여호사에서도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잡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여호와로 사실은요, 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복음 회복하면 모든 거 회복하시겠다 이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복음 회복하면 다 회복할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 좀 질문해 봐야 되는 건데, 복음 회복한다는 게 뭔지를 질문해 봐야겠죠. 그럼 이사야에서 말하는 복음 회복하는 게 뭡니까? 복음 회복하는 사람들은요, 일단은요, 항상 뭐냐? 나를 발견해요. 나를요, 완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은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게 하시냐? 여러분, 노예 포로 속국을 왜 되게 하시죠? 이유가 뭐죠? 자꾸 놓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놓치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왜 오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자로 기도하도록 부름 받았는데 다 놓쳐버렸어. 전도선교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죠. 그러니까 가서 안 하니까 잡혀가서, 너희가 가서 전도선교 안 하니까 잡혀가서 전도선교하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복음 회복해서 전도선교 회복한 거죠. 그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하겠다고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똑같은 회복을 얘기하는데, 이제 네 포도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8절 9절을 보니까 이제 네가 네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고, 네가 수고에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한다. 하면 네가 노력한 거 네한테 줄 거야. 왜냐면 안 뺏긴다는 얘기예요. 노예 포로 속국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회복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자꾸 뺏기죠? 노예 포로 속국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여기 성소뜰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 예배, 이제 여기에는 육신 회복도 있지만 예배 회복과 모든 회복 다 여기 다 있어요. 이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진짜 여러분이 그래서 올바르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파수꾼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파수꾼은 뭡니까? 파수꾼의 사명이 이 언약 잡고 올바르게 기도하는
이제 기도의 파수꾼이고 이걸 감당해라. 그리고 파수꾼은 뭘 갖고 승리하는 겁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제가 성문 얘기했죠. 성문이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대적의 문. 그러니까 문은요, 여러분 성에 있어 제일 중요해요. 문이 뚫려버리면요 점령당합니다. 성문은요, 성문 차지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예. 그래서 뭐예요? 완전 이미 승리한 이 신분과 영적 축복, 이 신분 권세 다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문, 네 주신 신분 권세 다 누리고. 그러니까 네가 이거 누리면, 네 승리한 거 누리고 있으면, 그러면 대로를 수축하고, 예. 그리고 뭐예요? 많은 백성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걸림돌, 돌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딱 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뭡니까? 만민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깃발을 들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요? 같은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이요, 이 깃발을 들고 분명히 하나님이요 뭐 했어요? 구원, 보응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구원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성경에서 얘기하거든요. 날이 이를지니.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승리의 날이지만 심판받는 사람에게는 보응의 날이거든요.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 가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날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럼 뭘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 그 파수꾼은요 간직하고 있는데 뭘 간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간직했다는 거예요. 나의 24 내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안 갖고 있으면은 교회 다녀도 저는 시달리더라고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이제 뭐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 이제 62장 10절에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12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는 자라 하게 했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여러분이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스바냐서 3장 20절에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왔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쁨의 사람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다 회복을 시키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면 되겠냐? 복음 회복, 복음을 누리는 기도 회복, 그리고 원래 주었던 전도선교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능하면은 여러분 이제 성전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못 하시는 분들 가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되 멀어서 못 오신 분 계시잖아요. 근데 가능하면요 여러분 이제 시간 되시는 한은 딱 오셔서 이렇게 예배도 같이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특히 전도선교의 방향 같이 딱 맞추시고.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지역 전도 계속 마음에 품고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 근방에 15개 학교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제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지경 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양심적으로 여러분 집 주변에 있는 학교 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흑암 꺾으십시오. 이제 미션 드릴 거예요. 저도 저희 집 근방에 있는 뭐 청원학당도 있고 상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거기 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제자 놓고 기도하고 계속 흑암 꺾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게 양심이에요. 그거는요. 왜냐면 신앙 양심이에요. 파수꾼으로 하는 거기 우리 보냈다니까요. 그런데 파수꾼 운동 안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마음에 안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안 담는 거죠. 당연히 그 현장이 삽니까 안 삽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회복은 누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아시겠죠? 우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만 하면 돼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고 빛을 누리고 빛을 전달하려고 하는 폼만 잡아도 하나님이요 내 아들과 딸들을 열방에서 보내시고 회복시키는 건 누가 하시겠다고요? 나 여호와가 하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만 하자고요. 우리가 뭐 여러분 복잡하게 뭐 생각하지 마세요. 파수꾼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것만 실천하셔도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말씀 막 이거 다 적어보세요. 다 적는다고 여러분 응답 받아요? 그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를 우리가 실천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메시지대로라니까요. 진짜 제가 오랫동안 복음 가지고 이렇게 딱 왔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단이 딱 눈을 다 가려놓고 뭐만 안 되게 하냐? 기도만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만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기도 딱 안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선교 여기다 방향 못 두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러면 요거 다 안 돼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노예, 포로, 석국. 그럼 이사야서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뭐예요? 아, 이 파수꾼 운동해야 되는 거구나. 이 원래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고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이 영적 자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또한 지금도 노예, 포로, 속국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럼 여태까지 여러분하고 제가 많이 빼앗겼던 걸 회복해야 돼요. 회복을 누가 시키시냐? 하나님이 하세요. 때가 되면. 경제도 모든 것도 다 회복시키실 거예요. 근데 키는 뭐냐? 그래서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해라.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딱 잡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파수꾼이 되겠습니까? 어떤 파수꾼이 되겠죠?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파수꾼. 방금 얘기 드린 거죠. 그죠? 복음 회복, 복음 누림, 복음 전달.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기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하나님은 우리를 탁 부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개인화 훈련하는 겁니다. 지금 개인화를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이런 얘기 들어보면요,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종교화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저는 이제 그 종교화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완전 그냥 교회 대충 다녔죠. 다녀줬죠 그냥. 그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연결 안 하고 다녔죠.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안 나타난 거예요. 제 삶에.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깨닫게 된 다음부터 많은 게 달라진다는 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 모든 것을 하고 계시네? 이게 느껴져요. 하나님 나 함께 계시네? 이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시네? 이게 느껴져요. 차이점이 그거예요. 옛날에 저하고의 차이점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좀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뭘 하셔야 되냐면 개인화 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딱 쓰셔야 돼요. 다른 걸로는 여러분 인생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 교회 현장을 살리고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자신 또 가정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교회 현장이에요. 근데 이 현장을 진짜 살리려면요, 여기 살리고 세운다 그랬잖아요. 제가 살리고 지키고 살리고 세우고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 자, 여러분 좀 진짜요 뭘 딱 마음에 담아야 되냐면 요런 부분들. 살리고 세우고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 여러분 이거 진짜 마음에 좀 담아야 되는 게, 그러면 여러분 이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굉장한 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고 무엇을 보고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 1대1 관계.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1대1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을 놓고 나 자신을 놓고 교회 현장을 놓고 하나님
살리고 세우고 지키는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말씀 속에 제가 많이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미션, 기도 제목 딱 이런 거 잡고 실천할 거 딱 잡아서 말씀 딱 잡고 실천하시면 응답 무조건 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미션 잡고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이거는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온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여러분이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고 언약으로 딱 아멘 하면요 성취가 돼요. 그냥 받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 원고 같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유 목사님 메시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걸 그냥 딱 붙잡고 그래 맞아. 그럼 나는 하나님과 1대1하면서 나는 도대체 뭐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지? 이거 질문하셔야죠. 답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237, 5천 종족 땅끝까지 전달하고 치유하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선교 이 파수꾼이 돼야 된다. 그 전도 선교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만민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깃발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보응과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여기 분명히 11절에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땅 끝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불러서 이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도록 우리에게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요. 이 파수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은 파수꾼 요 자세보다 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원하는 그걸 찾는 것보다 이게 결국엔 이 파수꾼이 안 되는 거는 다른 파수꾼이라서 그래요. 다른 파수꾼은 뭐예요? 다른 각인 뿌리 체질. 여러분 하나님 주시지 않은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것들 그게 여러분에 더 영향을 줘서 그래요. 나 중심에 사단이 갖다 준 거에 더 영향 받으니까 다른 파수꾼이 있어 다른 말, 다른 행동, 다른 삶을 사니까 응답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뭐예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회복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하는 거예요? 세 가지 결단. 결단해라. 어떤 결단 내겠습니까? 나는 오늘부터 교회에서 최고로 기도 24 하는 파수꾼이 되겠다. 파수꾼의 결단인데 기도 24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그냥 기도 아니라겠죠.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 정확한 말씀 속에서 기도 24 하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서 최고로 전도하는 전도 24의 전도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24 사실 됩니까? 그만큼 기도의 마음 담겠습니다. 전도의 중심 담겠습니다. 그 말이죠. 나는 지금부터 교회에서 최고로 후대 키우고 헌신하는 복음 24의 그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 24의 전도자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목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딱 주셔서 렘넌트로 남은 자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통해 사는 것은 현장의 빛을 발하는 거죠. 우리가 파수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 하나님이 계속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지키는 파수망대에 올라간 파수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플랫폼.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에게 주셨던 언약과 응답.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 요 응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응답을요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뭐라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복음을 바르게 누리면 그 결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응답으로 따라옵니다. 사실 여기에 방향을 맞추세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파수꾼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화돼서 1대1로 소통이 안 되면요
뭐 그렇게 보세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막 이제 얘기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 갖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안 돼요. 저는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그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개인화 계속 하고 있는 몇 년 동안 하고 있고 전도의 방향 잡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살리고 전도운동 바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뭐가 이게 우리 교회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뭔가 이러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왜 안 됩니까? 여러분 그 질문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깨닫는 건요. 전 성도들이요 회복해야 돼요. 예배, 기도 회복해야 돼요. 예배, 기도 원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래서요. 전도 선교 교회에서 딱 선포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방향 딱 놓고 여러분 현장에서 내 삶에서 여기다 방향 딱 둬야 돼요. 요게 회복이 되면 구원과 복음 안에서 나의 존재와 가치가 회복되면 나머지는 다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되죠. 진짜 회복하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된 자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실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실제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393 복음 누린 기도와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 붙잡을 수 있도록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릇터기 우리를 정말 남은 자